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에 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서기 96년경에 쓰여졌는데 신약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이외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연도가 서기 70년인데요. 그 전에 다 쓰여졌고요.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만 90년도부터 약 96년 사이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약 100세 정도 살아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목격한 요한복음에 증거되고 있는 예수의 품 안에 안겨서 사랑받던 아주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갔습니다. 그 섬은 돌로 되어 있는 섬이라 돌 깨는 작업을 유배 생활 가운데 아주 하루 종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주의 날에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시대와 7년 환란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소아시아의 에베소, 서머나, 에서버, 두사비르라는 7 교회에 지금 지진이 난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도 이 7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7 교회의 유형이 시대마다 존재를 합니다. 또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은 예수님 강림 직전에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을 상황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된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터키의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안약이 있었고, 이곳에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옷을 만드는 그런 산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상황이고, 이 당시에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이 찬송가를 보급하며 기독교 문화를 주도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터키가 이 지각이 맞물리는 곳이라 지진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뭐 한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었는데, 이때 당시도 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오디게아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터키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로마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재난을 극복했다는 역사가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동네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잘 되죠. 기독교 문화도 선도하고 있죠. 돈도 부족함이 없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려고 휴가를 보내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터키의 파묵갈레라는 그 유명한 그 환경을 보셨을 거예요. 야외 온천, 석회 온천.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100% 구원받고 자기들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들이 부자냐? 부유한 것이 없냐? 내가 너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네 곤고한 것, 이 곤고한다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그렇게 아주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곤고라는 것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부모 없이 홀로 고아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그건 둘째치고라도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깨우침은 뭐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용모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용모입니다. 자, 율법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율법의 갈라디아 3장의 초등교사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에게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견하여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들이대서 이거를 새신자 학교나 성경 공부, 사역일을 통해서 인정을 하면 예수를 영접했고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그러죠. 입으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규명하고 가는데 그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재능이 있든지 소용없습니다. 노비 문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종은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인한테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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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여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머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야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피를 값주고 사서 자기 것이 된 사람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전 인류를 다 속죄하고도 남죠. 샘석도 타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가 그 사람 머리가 되지 않은 상태는 안 산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가 그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가 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다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는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걸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굉장한 질책을 받고 화일실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요?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1년이면 52주 104일을 기본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을 하는데도요 팥뿌리까지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은 지팡이도 끌고 다니지 않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 생각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 있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죠.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전부 다 지금 오늘날로 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두 부류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 시대에 자국민에게 세금을 굉장히 중하게 부과해가지고 이 사람 자기 민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 비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발전되어 있어요. 이 핸드폰은요, 신앙생활에 굉장한 방해물입니다. 핸드폰이 뭐 중요한 것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른까지 전부 다 핸드폰 붙잡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하는데 이 머리하고 마음이요, 그 영상이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하고 무슨 회의를 할 때도 회의 시간은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그럴 정도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날 신앙은 엉망진창입니다. 오히려 미신하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요. 미신하는 사람들요, 신을 만나러 갈 때 목욕제기하고요, 흰옷 입고 갈아입고 속부터 갈아입고 가서 정성을 다 드리는데 그 종교 생활보다 더 못한 종교 생활을 기독교 종교가 하고 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입니다. 모든 건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을 찾아 내려온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을 계시하거나 알려줄 수 없어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엉텅구리 정말로 모르고 하는 가이드보다 잘 알고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잘하는 가이드 역할을 받으면 좀 좋겠죠. 그러나 자기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에 대해 살아 있어서요,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득될 건가 손해될 건가는 이론도 분별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 육신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영의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자기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이 부자냐? 부족한 것이 없냐? 그들의 실제 육신의 상황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거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복음이 잘못 전달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지 않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자기 마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예수를 절대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선악에 붙잡혀 있는 100% 불제 사망의 해를 받을 마귀와 연합한 마귀 자식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그리고 한국의 일자리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힘든 일 해나가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읽고 살더라도 영이 죽어서 마귀와 연합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연합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주일 안 빠지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다. 옛날 바리새인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허은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얼마나 금식을 했는데 한 200일 정도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밥 먹듯이 돈도 없어서 그렇지만 교회에서 자고 밥 먹듯이 금식을 하니까 1년에 한 절반 이상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산나물 뜯어먹고 7년 6개월을 거기서 13가군과 감당을 하며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마존에 가가지고 선교사역을 하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기본 평균 40에서 50도입니다. 1년 내내 습도가 90% 이상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곤충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물어뜯고 있는지 이게 문신할 정도로 다 진물이 나올 상태에서 그 원주민들이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물에다가 청산가리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숨의 위험을 수도 없이 감당하면서 몇십 년을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능력도 엄청납니다. 병 고치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2006년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한 유튜브 영상이 한 100여 개가 지금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미국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8번이나 설교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마음은 길가밭 같아. 길가는요 돌짝 가시덤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목토는 두 번째 문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뺏어먹어. 난 길가 같아. 그거를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분이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구나. 그 교회가 주일날 나오는 인원이 120명인데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엄청난 뜨거운 교회입니다. 교인 주일 예배 인원이 120명인데요. 새벽 기도를 미국에서 그것도 한국도 아니라 100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그 지역의 최고의 무당이 다른 큰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교회에 와서 무당이 귀신 나가고 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에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 구원받을 사람 2%도 안 돼요. 그러고 마지막 설교 시간을 마쳤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나를 떠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몸 아픈 거, 돈 없는 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관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한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70여 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정권을 잡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 안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계속 이집트는 민족이 다른 상황에 정권이 교체된 왕조가 이 출애굽 당시 BC 약 1450년경에 이 흑인 왕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야, 외국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합력을 해서 우리 정부를 전복시킬까 겁난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보여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지푸라기 줘서 벽돌을 만들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뺐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서 종살이 시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미디안 땅에다 보내서 거기에 목동 생활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짖고,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목지에 집어넣으라고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지금 기독교가 뭡니까?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는요, 일반 종교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일반 종교는 그래도 가려서 합니다. 기독교는요,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부자냐? 너 구원받았냐? 부족한 거 없냐?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너 좋다. 100만 원짜리 핸드폰 들고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차 끌고 다니고 먹을 게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있다가 곰팡이 나서 다 버리는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네 비참한 것. 누가복음 23장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골고다 올라가니까 그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따라가며 울었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육체요? 힘 빠지면 옛날에 성질도 다 죽습니다. 이제 8, 90, 70, 80, 90 되면요, 숨 쉬는 것도 어렵고 거동하는 것도 어려워요. 조금 있으면요, 자식들이 배를 묶어서 한 평에다 집어넣고, 요즘은 그것도 땅값이 땅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뿌려버립니다. 지금 얼마나 인간들이 허황된 세계에서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행복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옥에 가도 찬송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이외에 집에서 찬송을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트롯의 열풍에 의해서 그걸 몇 시간 동안 TV 쳐다보고 저 사람 노래 잘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피를, 그가 죽어서 흘린 그 피에 의해서 구속을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한 번 안 하고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세 번 반복해서 부르면 지겹거든요. 중국에요, 굉장히 교회가 많았었는데 공산혁명에 의해서 중국 교회가 일주일 만에 다 죽었어요. 오늘날 북한 정권이 쳐들어와서 이걸 적화시킨다면 한국 일주일도 안 돼도 교회 다 죽습니다. 강충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앞에다 두고 중국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빌리그램 앞에다 두고 빌리그램 목사님, 중국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목사들은 다 잡혀가서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다 순교하고 이제 일반 성도들이 가정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지하교회를 이뤄서 지금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들의 찬송가는요, 99절, 100절 넘는 것도 있어요. 찬송가 한 번 하면 2시간씩 걸려요. 그런 걸 지금 한국교회에다 내놓으면요, 기가 찰 겁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귀신 쫓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착고에 차려서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든지 토굴에 있든지 톱으로 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든지 그 예수를 그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가 분별되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육체를 위해서 유익하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내 육체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허황된 세계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모든 삶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뤘다 할지라도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해서 이 땅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책망해야 돼요. 이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을 밝히시라 하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의 11절에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계시됐다고 그랬고, 1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자기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며 요셉처럼, 요셉은 꿈꾸는 걸로 인해서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의 몸을 다 불살라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헌신과 이 환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위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몸 아프면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낳아주는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의 전생애가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팔려간다. 이게 번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 환난, 욥이 당했던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은 모르지만 이 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되어 내가 나온다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열리는 겁니다. 빛으로 이 책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얻게 때가 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보니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에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카이로스. 인간이 보내는 시간, 인간 인생이 보내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년을 살던 왕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대기업을 이뤘던 인간이 살아간 그 시간은 전부 다 허황된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찾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매일 물떠러 와서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뱃속에서 흘러 넘치는 이 충만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들통지고 노가다 뛰면서 공사판에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있어도 가다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면 그거 못 배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못해요. 자기 아쉬운 거, 육체 부족한 거에 위해서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이런 기도는 하려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의 시작은요, 나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난 천국 못 가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절감해야 돼요.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이렇게 죽어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는데 저는 나지 아니하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금방 죽습니다. 몸 조금 아파도 그것 때문에 이 생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손톱 같은데 이런데 좀 아파도요, 이 전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잠 못 잡니다. 우리 영은 지금 죽어 있어요. 이 죽은 영이 처리될 곳이 육체가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본질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둘째 사막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자기 뜻이 주인이죠. 아니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 사람도 막판에는 자기가 주인이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을 한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100% 옥에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길게도 아닌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옛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자기가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다시 태어납니까? 율법의 대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참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생의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떠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며 안 살 수 있습니까? 죽을까봐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여 정말 죄 안 짓고 싶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이 삶을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종살이 할 때 지긋지긋한 이 고역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서 끌어낸 것처럼 육체를 위해 사는,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게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간절하게 원해서 날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뒤에다 뭐라도 놓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체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건 절간에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충격적으로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없이 얼마든지 찬양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도 능력자들도 은사자들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시켜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어요. 만약 저도요 목회가 옛날에 됐던 거 이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됐다 그러면요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라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죠. 환난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생각해보세요.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얼마나 그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이제 보디발 부인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뭐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룩한 산제사와 변화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눈이 열린 거예요. 술과는 떡과는 이 꿍꿍거릴
영적 분별이 돼가지고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린아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가련한 사람이구나, 가난한 사람이구나, 눈먼 자구나, 빨가벗은 자구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더 책망하여 징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 이 목숨을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나머지 일생을 주 앞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은, 교회 가면 다른 교회는요, 예수님이 축복한다고 힘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1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진 한 번 일어나면 몇십 층짜리 아파트가 다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주의 책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먹으실 그 만찬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빛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고 정말로 내 권고한 것, 가련한 것, 비참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비추하여 보여지는 겁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3월부터 시작되는 이 봄철 가운데 주의 증인으로 사시는 복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참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